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화요일 저녁 예배가 되었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안 추우세요? 네, 지혜로우십니다. 옷을 따뜻하게 잘 입으셨네요. 저는 오늘 말고 어제 새벽 기도에 좀 옷을 얇게 입고 갔다가 얼마나 벌벌 떨어서 약간 이 몸살 기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급변하는 이 계절 속에서 또 좀 몸과 또 마음의 이 평안과 또 건강을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훔서 제2장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 2장입니다. 먼저 우리 나훔서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 2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셨나요? 나훔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용사들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훔 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나훔서는 무엇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나훔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1장에서는 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1장의 그 이유를 설명하였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하나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결국 니느웨는 하나님의 분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었다는 그 이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 니느웨 1장을 통하여 나훔 1장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훔 2장은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장에서는 니느웨가 멸망하는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방금 읽은 그 장면들이 그렇습니다. 혹시 말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좀 그려보셨나요? 니느웨의 마지막 장면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말이죠. 다시 한번 보면은 말이죠.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용사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의 용사들은 바로 이 니느웨를 멸망시킨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이 아시리아를 멸망시켰는지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군사들의 모습을 마치 나훔이 보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색깔이 어떻다고요? 붉은 색깔이고, 그 무사들의 옷도 붉고,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무엇하고요? 요동하고,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고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읽어보니 머릿속에 이제 잘 그려지시죠? 이 니느웨가 멸망할 때 이렇게 이 용맹한 바벨론의 이 군사들이 들어와서 그 니느웨 성을 농락하는 모습이에요. 붉은색 갑옷을 입고 말이죠. 노송나무 창을 가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 전쟁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이 나훔서는요, 이런 묘사들이 아주 특징적인 책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어요. 이것보다 더 실감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3장에도 그것이 등장하는데요. 3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더 실감이 나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거리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하는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도다. 오늘날로 보면 이 나훔은 대단한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자, 이제 이 니느웨의 멸망, 즉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되었고, 그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분명하고도 또 얼마나 이렇게 실감나게 그려지는지를 오늘 우리가 나훔 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훔은 말이죠,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마치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2장의 그 기술을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이 핵심, 이 문학적으로 따지면 제가 복선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딱 이 캐치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훔은 마치 니느웨가 지금 멸망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 묘사를 생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단어의 핵심을 좀 두어서 말씀드렸을까요? 일어난 것 같은 무엇을 불러일으킨다고요? 착각이요. 왜 착각일까요? 나훔서는요, 아직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에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심지어 이 당시 사람들이 나훔의 예언을 받을 때에는요, 아시리아 같은 강대국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예 의심조차 하지 못하였던 시대에 지금 나훔은 무슨 예언을 이야기하였냐면,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망할 것이다. 지금 내 눈앞에는 어떤 니느웨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아주 강한 니느웨가 존재하고 있는데 말이죠, 저 니느웨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2장에서는 아예 그것을 기정사실화합니다. 기정사실화예요. 이미 나훔은 니느웨가 망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쟁은 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시체들, 즉 하나님을 대적했던 니느웨 사람들의 시체가 산처럼 쌓여있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 즉 아시리아와 관련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면서 좀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BC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어디가 멸망한다고요?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누구에 의해서요? 아시리아 사네립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아시리아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와 가장 강력한 나라를 가지고 있었던 그야말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BC 701년에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사네립이 또 군대를 이끌고 이제 어디를 이 멸망시키려고 군대를 가지고 내려오냐면 바로 남방 유다마저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내려와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연구하셔서 알고 계시죠? 열왕기 하나, 역대하 같은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바로 이 남방 유다를 쳐들어온 사네립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네립 군대가 당연히 이 남방 유다를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이 남방 유다를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산헤립은 그의 아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산헤립이 죽은 이후에 이 아시리아는 급격히 그 국력이 쇠퇴하는 쇠퇴의 길에 들어서게 돼요. 그러나 쇠퇴한다고 하여도
갑자기 국군이 기울어서 뭐 남방 유다 같은 나라들이 쳐들어가서 이렇게 유린할 정도로 국력이 약해진 것은 아니고 국력이 약하여지는 징조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BC 650년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아시리아의 내부 안에 어떤 소요나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 아시리아의 이 세력이 이제 주변 민족들에게 좀 만만하게 보이는 그와 같은 시기가 되는 것이 언제냐면 비로소 650년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워낙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강대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나라가 감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안에 내분이 일어나서 약해졌다고 하지만 도저히 쳐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죠. BC 612년에 바벨론이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 작전을 펼쳐서 혼자 쳐들어가면 질 것이 뻔하니까 몇 나라들을 연합하여서 아시리아에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야 비로소 어디를 함락하게 되냐면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성을 점령하게 돼요. 그러나 이때 바벨론과 메데의 연합군은요, 아시리아를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요, 오직 수도였던 니느웨를 함락하는 것에만 만족하였습니다. 그러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시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 말이죠.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쳐들어갔는데 기껏 성 하나 점령한 곳에 미치지 못하고 나라를 점령하는 것은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드디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습을 살펴볼 때에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인류의 이 역사에서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보게 되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나훔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처럼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을 예언한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언제 예언했을까요? 언제 예언했겠습니까? 만약에 나훔이 605년 이후인 604년이나 603년, 601년 정도에 예언했다면, 그래서 오늘 나훔서를 썼다면 그냥 지난 역사를 가지고 마치 누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한 것처럼 짜깁기 했었을 것이다 라고 후세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BC 650년 이전에, 적어도 BC 650년 이전에 이 나훔서가 쓰여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나훔서 2장에 어떤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사건을 연대기로 하여서 그것을 정확하게 추론한 것입니다. 몇십 년 전에 이 아시리아가 멸망하기 몇 년 전에 이 나훔서가 쓰여진 것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아시리아가 멸망하기 적어도 5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아시리아는 어떻게 멸망할 것이라고요? 이처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저와 여러분들이 유다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다 백성인데 지금 유다 백성이 누구 때문에 저녁에 발 뻗고 못 자냐면 방금 전까지 바로 우리 위에서 살고 있었던 이웃 나라인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이제 어느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남방 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들이 쳐들어올 줄 모르고 또 그들은 계속하여서 남방 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세력이었습니다. 그처럼 약소국으로서 큰 아시리아의 이 원수의 세력에 의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그때 나훔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을 그토록 괴롭히는 저 악한 세력, 눈으로 볼 때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세력이지만 그들이 누구의 심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이 기별이 전해졌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인내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와 같은 미래를 향한 우리들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 방법들을 바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비록 그들이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세력에 의하여 두렵고 무섭고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결국 승리는 누가 하게 된다고요? 승리는 남방 유다가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훔서를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러므로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네.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행복자로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스라엘만 행복자가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과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임을 또한 믿고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아멘.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겪을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은 우리들을 실패하게 만들 수, 우리들을 결코 좌절하게 만들 수, 우리들을 결코 낭망하게 만들 수 없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미리 주신 약속을 통하여 발견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이토록 못살게 구는 그 원수 마귀의 세력은 이미 예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세력은 니느웨, 즉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니느웨가 멸망한 것처럼 그 멸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이 고초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눈에 볼 때는 마치 누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마치 그것에 실패하는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마귀의 주장이지 누구의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마귀의 주장대로 흘러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실천되었고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짧은 기록인 나훔의 3장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나훔은요, 50년 후에 있을 예언을요, 마치 지금 일어난, 아니 그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하면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힘들다, 어렵다, 큰일 났다, 우리의 믿음을 꺾는 낭망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나라와 그 땅이 있다,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우리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는 그 나라가,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나라가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 믿음이 오늘 나훔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렇게 멸망하는 세상을 보며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고 주장할 때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원한 희망과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그렇다고 이미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사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약 4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성을 보면서 무엇 하셨죠? 우셨어요. 누구도 예루살렘 성을 보면 슬퍼서 울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의 성을 보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이 성이 가져다 줄 부귀와 영화와 축복에 매료되어 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을 보고 우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셔요.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도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미 정해진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성을 보면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무엇인가 착각한 것은 아닌가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때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새긴 자들이 있었어요. 시대의 소망 630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경고는 40년 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유의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경고에 순종하였으며 한 사람도 도성이 함락될 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자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은, 세상은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던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결과를 그들이 체험하며 결국 그들은 망하지 않았다고 오늘 분명히 시대의 소망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인공, 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첫째로 시공간의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로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시공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과거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다른 헛된 것에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걸려는 그와 같은 헛된 마음을 버리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미래를, 나의 인생을 걸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네. 둘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되신다고요?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뚜렷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인류학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고 우리들의 역사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각자 아주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들을 매해 발표합니다. 어떤 이들은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다. 어떤 이들은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돈이다. 아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는 이런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구원입니다. 다시요. 역사를 움직이는 그 힘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역사는 경제의 힘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에 의해서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고요? 죄 지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향하여 역사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그 목표와 방향을 향하여 역사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을 향한 유일한 목적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도 흘러가는 시간의 이유이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한결같이 흘러왔고 지금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현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그 중국에서 난징 사건이라고 하죠. 난징 대학살을 유네스코에 등재한 것 때문에 일본과 중국의 이 싸움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아시다시피 이 난징 대학살은 1937년 12월에 일본 군인들이 그 당시 국민정부가 있었던 난징시를 점령한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불과 6주 만에요. 공식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학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려 6주 만에 20에서 30만 명의 중국 사람들이 살해당한 사건이 바로 난징 대학살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참한 슬픈 과거죠. 이것을 이번에 중국인들이 이제 유네스코에 그 사건을 기록한 그 일지나 내용들을 등재했는데 유네스코에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일본 정부는 그 역사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서 유네스코에 11%나 지분을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일본이 이번에 그 난징 대학살 사건을 유네스코에서 역사 기록물로 만약에 채택하게 되면 그 지원을 다 끊겠다. 뭐 이렇게 또 협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말이죠. 역사에 대한 인식은 무엇과 같냐면 활시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활시위를 앞으로 활을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어디로 당겨야 합니까? 뒤로 당겨야 되죠. 그런데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활시위도 정확하게 어디로 당겨야 돼요? 정확하게 뒤로 당겨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활시위를 3개 당긴다고 하여도 내가 당기는 방향이 달라지면 무엇이 달라지게 됩니까? 날아가는 방향과 엉뚱한 목표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본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독일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얼마 전에 난 그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한 독일인이 어떤 이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이 국가 이 경기에서 A매치에서 이 독일이 졌던 것 같아요. 좀 수세에 몰렸든지. 그러자 이 독일인이 술을 잔뜩 먹고 그것을 구경하다가 어떻게 이 표현을 하였냐면 이 나치식 인사 있죠? 히틀러식 인사? 이렇게 하는 표현을 이 경기장에서 이 행동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날 독일이 진 경기에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그 사람에게 독일 경찰이 즉각 달려가서 그를 체포하였고요. 이 나라의 법에 의해서 그가 아주 큰 이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독일은 지금도 그들이 과거에 행했던 그런 이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을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이 비록 과거에 잘못된 그와 같은 역사의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오늘날은 누구보다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일본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활시위를 잘못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일본은 전쟁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과 미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그 활시위가 과거에는 물질과 배경과 권력을 향하여 당겨졌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영생의 소망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아가는 현재가 바뀌고 미래가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준신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인정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는 자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삶과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 물질을 쫓고 있고 권력을 쫓고 있고 이 세상의 고난들과 시련과 역경으로 인하여 늘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세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시며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지를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정하고 하나님께 그와 같은 은혜를 받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미 이 모든 길의 역사를 우리들을 위하여 이미 만들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잠언 14장 12절에서요.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분명히 발견하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나의 달려갈 그 길 앞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이미 다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나훔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그러므로 반드시 심판과 마지막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시리아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물론 바벨론도 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 화요일 오전은 제가 구역반에서 무엇을 연구하고 있냐면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있어요. 마침 지난 시간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다니엘서 5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인류의 역사도 무엇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났으면 우리가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과 그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은 내가 그들에게 복수할 것이며 너희들을 억압하는 자들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여 줄 것이며 최후의 승리는 바로 나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 안에 저 여러분들이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 여러분들의 분명한 방향과 또 그를 통한 소망과 희망이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